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채소와 모든 실과와 열매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건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모든 의식주가 변했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졌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평화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노동의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농사를 지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차려주셨던 그 수많은 그 진수성찬을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거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양식을 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나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그 노역의 삶을 땅의 양식, 고난의 양식을 먹은 그 고역의 시대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흙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며 육체적 노동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흙, 땅에서 나오는 짚을 가지고 흙벽돌을 만들면서 결국은 땅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땅의 양식을 먹으며 생존을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그 노동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괴로웠어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그 힘든 노동을 겪으면서 그들은 더욱더 비참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노예 생활 그 억압과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구별하고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참으로 그 고통의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의 양식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풍성한 그 흐르는 양식을 주시려고 새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양식은 땅의 양식, 고된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키시고 하늘 양식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 땅의 양식을 먹고 살겠다고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구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참으로 만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교훈해 가셨습니다.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임시적인 양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영원한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만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더 완전한 양식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그날 먹으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하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은 참으로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보다도 더 탁월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통해서 아무리 먹고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는 그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관계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어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유두구를 살리고 함께 떡을 먹으며 오래 교제를 했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 생명의 떡,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이 생명의 양식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육신적인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럿이 앉아서 같이 먹으면 맛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같이 여럿이 함께 나눌 때 그 육신의 생명, 이 말씀도 우리에게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여서 함께 먹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참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허락하신 대로 입을 것이니 누구든지 허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금년에도 거두게 하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목자 주셔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복순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남은 인생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의 이민규 김현지 가정에 참으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늘 향기롭고 아름다운 딸이 되도록 하나님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설 그 귀한 딸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가정에 그 딸이 정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53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왕좌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하늘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